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를 쓰지만 구원하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지만 참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자라서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을 얻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도 친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가봅니다. 47절에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입니다. 47절에서 50절입니다. 찾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니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이지 않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너희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는 마치 그물과 다 같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물과 같단 말이에요. 그물과 여기서 다듬어지고 제대로 된 모양을 내서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야 온전한 이 인치심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건물 안에는 좋은 고기도 들어오고 여기 분명히 못된 것, 나쁜 것들도 분명히 들어옵니다. 각종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와 같이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도 수많은 인생의 그 모양을 가지고 일이 걸려듭니다. 걸려들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외치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강건함을 통해서 선인도 오고 악인도 오고 저는 자도 오고 말 못하는 벙어리도 오고 또한 가슴 속에 한을 품고 있는 자들도 오고 분노와 원망에 쌓인 자들도 오고 이 모든 자들이 이 거부라는 거 다 들어옵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예를 써보지만은 마치 이렇게 밀물이 싹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같은 허전함이 뒤에서 앉아서 딱 느껴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 강물을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요단 강물, 그 강물에 이 언약궤를 법궤를 낸 자들이 낸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물에 이 발바닥을 딱 갖다 댈 때 발바닥을 딱 밟고 설 때 비로소 그 창이라던 강물이 갑자기 한 곳으로 모이고 길을 냅니다.
길을 냅니다. 문제가 뭐겠습니까? 누가 이 생명수 강에 발을 담그느냐 이 문제. 누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이룩해 놓은 이 생수의 강에 누가 풍덩하고 뛰어드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뛰어들지 않는데 그 발바닥이 그 생명수 위에 서지 않는데 아무것도 해결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발을 딱 딛고 설 때에 비로소 천국이 쫙 보입니다. 생명의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처럼 온몸을 그렇게 던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치 웅덩이에 못자리를 해놔놓고 그 웅덩이에 예전에는 웅덩이에서 두레박 같은 거 가지고 퍼서 못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웅덩이 주변에 마치 개구리들이 쫙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은 못자리를 낼 때 아직은 추우니까 그 물에 그 웅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사람이 지나가 보세요. 그럼 퐁덩하고 뛰어들어가죠. 놀래가지고 개구리들이 그 주변에 있다가 그 물 속으로 웅덩이 속으로 몸을 적셔 들어갑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누가 과연 이 그리스도의 이 지금 생명수 속으로 몸을 던질 것인가? 누가 이 그리스도가 이루내는 진리 속으로 몸을 던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아까 왔다가 썰물처럼 가버린 그들 말고 오늘 먼저 된 자로서 여기 있는 우리들이 먼저 그 몸을 그 생명수에 그 진리에 그 던져야 됩니다. 완전히 잠가야 됩니다. 잠기지 않는데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장면과 똑같죠. 9절에 나오듯이 정말 이 물이 가서 온몸을 잠그지 않으면 그 참이란 물속에 몸을 던지지 않으면은 결코 그 생명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제대로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제대로 그 영혼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면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그게 누가 들을 것인가? 누가 들을 것인가? 그럼 못 들어서 못 사는 겁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 영혼 깊은 곳까지 터치해버리고 그 죽음의 세력이 잡고 있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소리가 들린다 하면은 그는 살아납니다. 그는 정말 살아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흑암의 건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넉넉하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아직도 주저하고 있고 아직도 온몸을 적시지 못하고 있다면은 먼저 된 자들로서 먼저 이 그물 안에 든 자들로서 정말 몸을 던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히 그 생명수에 몸을 던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앞뒤 돌아볼 것도 없고 재볼 것도 없고 청량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 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놨는데 여러분 이 그물 안에 걸려있던데 좋은 고기가 되지 못한다면은 그 마지막은 이처럼 불뭇불에서 우려야 되는 이 지금 기가 막힐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생명수에 제대로 씻기졌어. 제대로 생명수에 다듬어졌어. 제대로 그 생명수의 맛을 보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에
은혜로 말미암아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치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에는 누구보다도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했습니까? 사람이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예를 쓰고 물건을 나눠주고 좋은 것을 주고 다독거려주고 위로를 해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서 이거 꽃 하나 살려보려고 꽃 피워서 열매 하나 맺게 해보려고 숱한 애를 써도 여러분 이곳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꽃을 못 피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인생이 옆에 가서 아무리 도우고 아무리 물을 주본다 아무리 씨를 뿌리본다 해결나지 않는습니다. 근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존재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영생의 진리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서 열매를 맺어야만이 좋은 물고기가 되어집니다. 좋은 물고기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물로서 소금치듯 하는 구더기 한 마리도 타지 않는 그곳에서 고통당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49절에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수의 강에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대열 안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 자들이라면 그 요단 강물을 지날 때의 모습을 보면 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에 서서 중간에 이제 가운데 딱 물이 갈리니까 가서 가운데 딱 서가지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상상을 해 봐보세요. 상상을. 뭐 개수된 자가 한 60만 명은 되겠죠. 그러면은 한 200만 명까지 된다고 보여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열려진 요단 강에 열려진 그 길, 새로운 길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는 분이시요 이 물을 갖다가 마르게 해서 길을 낼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길을 열어놨고 이 제사장들은 이걸 메고 어떡합니까? 꼼짝하지 않습니다. 딱 서가 있습니다. 그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이 전부 그 길을 다 지날 때까지 그들이 다 지나가고 났어야 비로소 이제 그 가운데서 12도를 취하고 기념으로 취해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먼저 된 자들이 이 거물에 먼저 들어온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이 법궤를 언약궤를 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고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물이 저 한 곳에 모여있는데 언제 덮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놓은 이 길을 반드시 건널 것이라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법궤를 메고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기까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이게 약속을 붙든 자들의 제사장의 모습이죠. 언약을 붙든 자들의 모습이죠. 그의 핏값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길을 가고 이 제사장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어야만이 오늘 여기에
오셨던 다른 분들이 또한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이 이 지금 건물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들어간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운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제사장들이 이 제대로 된 이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이 생명의 진리를 붙들고 이 예수의 십자가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확연하게 가르치고 조금도 요동치지 않는 제사장의 이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그들도 또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저 사람들이 이처럼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서 발을 딱 썩고 서서 있는 그 진리는 도대체 무엇이며 그 약속과 언약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 생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저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야 그들에도 네가 아는 하나님, 네가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 네가 요동치지 않게 하는 너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게도 진짜로 소개해달라고 손을 내밀 것이다. 시편 122편이나 또 우리가 스가랴서에 많이 봤습니다. 8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뭐 한다 했습니까? 한 사람의 옷자락을 10사람이 잡는다. 도대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환난을 당해도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걱정이 와도 이런 질병이 와도 이런 너의 가정의 환난이 와도 너를 견딜 수 있게 하느냐.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하나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진짜로 본 자로서의 그 믿음을 보여야 된다. 사도행전 이 말씀하듯이 2장 32절에 밝히듯이 거기에 31절과 32절에 밝히고 베드로가 밝히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음부에서 정말 냄새나게 썩을 수 있는 분이 아니더라. 그 육신이 죽어서 썩어야 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자 예수를 하나님이 친히 살려서 우리 가운데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확실히 증언되어지고 확실히 보여져야만이 우리가 가짜지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서 확고부당한 약속을 붙든 자로서 흔들림이 없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또 다른 이 거물 아래 던자들이 열망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바라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 사망 속에서 허덕이던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슬픔과 탄식을 짐을 벗기시고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부르뜨려 버리시고 그 논문을 깨뜨리고 세빗장을 여시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은혜를 붓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부어져야 자라지. 은혜가 안 부어지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야 자라나. 요한복음 1장 16절에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를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탐구하고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에 넘치도록 하는 데는 조금 채 양보도 없어야 됩니다. 오늘날 떠나가는 시대입니다.
정말 등불은 희미해지고 꺼져가는 시대입니다. 복음의 등불은 꺼져가는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 부흥이 오리라. 여러분 그런 허황된 소리들 듣지 마세요. 그런 긍정적인 말을 우리는 나누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더욱더 우리의 날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 우주의 날수가 줄어들고 있고 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켜신 이 진리의 등불도 꺼져가는 시대, 꺼져가는 시대입니다. 이 등불이 반드시 꺼져버리고 나면은 그때는 아무리 부러지져 봐야 아무리 꽝쳐 봐야 그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다 밝혀놨습니다. 등불이 꺼진다. 등불이 꺼진다고. 계시록 18장 23절. 꺼지고 나서는 아무리 아우성치고 아무리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생명수입니다. 아무리 목말라서 꽝쳐도 받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이 생명수입니다.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5, 36절의 말씀,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이 잠시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 너희들에게 이 지금 진리의 빛은, 생명의 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룬 이 빛은 잠시 동안 있습니다. 잠시라고 부릅니다.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받고 당부를 하고 그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아직도 빛이 운행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혈육을 나타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직은 구원을 주실 만한 때이고 아직은 은혜 받을 자가 있고 아직은 천국에 채워지지 않는 숫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1장에 잘 밝혔습니다. 이것을 놔버리는 순간 만물을 붙들고 있는 걸 놓으시고 그 마다들을 이끌어서 이 땅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꽃이 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내세우는 것, 낡은 옷같이 다 되어버린다. 오늘 이런 때에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나중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이 지금 진리를 뺏기지 말아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써야 되고 이 요단강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 하고 어떤 고난이 오도 하나님이 더 이 잠시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굳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저는 이 믿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밝혔습니다. 흔들리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온갖 일들에 흔들리지 안 됩니다.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결코 외형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도 밝히듯이 주님이 보고자 하는 외형을 보고 모양을 보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 마음이 이 음해서 썩지 않을 생명으로 차이나느냐 요거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외형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외형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외형은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그 심령이 주님을 원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에레미야 20장 12절에 밝히듯이 의인된 자의 심장과 폐
폐부를 보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이 진짜 건물 안에 들어와서 좋은 고기로 서 있나 아니냐, 좋은 고기로 빚어지고 있나 아니냐를 주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보시면서 재보고 계시는, 바라보고 계시는, 청량하고 계시는, 갈 때 지팡이를 가지고 청량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를 전부 청량한다고 계시록 11장 1절에 밝힙니다. 청량하고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으며, 이 말씀을 어떻게 생명으로 받고 있느냐를 주님은 다 보시는, 이 가치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최고로 높이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밝히듯이 이 지금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가장 높게 하셨다 했는데, 그 말씀의 위력과 능력과 그 말씀을 사모함이 어때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하루를 눈을 뜨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헐떡으면서 주의 말씀을 내가 바라고 새벽에 눈을 뜨나이다. 시편 119편 147, 148절에 밝히지 않습니다. 뭐 한다기 헐떡이면서 사모하는 133절에도 헐떡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도 정말 내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이 등짝에 올려져 있는, 육의 등짝에 올려져 있는 이 재짐을 오늘도 그분의 십자가가 내게 다가와서 대신해 주지 않는다 하면은 나는 오늘 하루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데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지금 이 창일한 죄악의 물들을, 이 창일하게 넘치는 요단 강물같이 넘치는 이 탕류의 죄악의 물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길을 갈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일도 아니요, 미래의 일도 아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한순간 한순간에 그분이 나의 짐을 대신 지어주기 때문에 나가 지금 살아있고, 나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나가 지금 기동하고 움직이고 있을 뿐이더라. 한순간도 놓칠 수 없고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악의 탕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덮쳐버리고 한순간에 마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젯밤에 어떤 한 분을 놓고 1년이 지나도 방황을 하고 있어서 그분의 이름을 놓고 낮에 생각을 주셔서 밤에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이분의 이 방황함을 어떤 다른 곳으로 보내서 이렇게 할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의중은 어떠하십니까? 그거 물으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그곳에 가면은 문이 닫힌다. 문이 닫히는 장면을 보여요. 참 쉽지 않고, 하나님이 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단련할 때는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정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23장 1절에서 13절에 잘 나오고 있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아무리 불러봐도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는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어졌는가, 그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시편 77편에 잘 밝혀.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또 그의 분노 때문에 그가 칼을 가지고 그 진노를 내게 쏟지 않을까 그는 그 두려움들이 몰려옵니다. 시편 7편 11절 13절 그런 두려움들이 몰려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건면하고 말하고 해봐야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의 연단이 끝나야 그 하나님이 일으킨 그 강풍이 끝나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보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하신 그 길이 보입니다. 소망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7편 26절에서 30절에 밝힙니다. 강풍을 일으켜서 정신없게 어지럽게 만들어놨는데 그 강풍을 잠재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풍이 끝나야 요단 강물이 요동치는 것이 끝나야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래야 소원의 항구로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의 휘장 안으로 그의 몸 안으로 그의 성전 안으로 그의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실까, 얼마나 열심하실까, 얼마나 열성을 낼까, 얼마나 기다릴까, 얼마나 참을까를 우리들 속에서 다 생각해보면, 각자 속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참을지. 시편 137편 1, 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나를 향한 성실을 식물로 삼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성실에 기대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정함이 없고 우리는 늘 변덕이 심하고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은 여동치는 신앙이지만은 하나님이 정했다면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소유로 하나님이 지명하고 불러냈다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다. 그런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주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건물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이 연합된 교회 안에서 진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의 분량에까지 그가 거룩하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갖다가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단해서 단련해서 정금같이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화를 이루시고 또한 온전하게 영화로운 세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하심에 몸을 맡기길 바랍니다. 아멘. 그의 단련하심에 맡기기 바랍니다. 아멘. 너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겠습니다. 그러면 너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너의 생각들을 버리고 너의 계획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설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맞추고 경영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분을 경외해야 돼.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고기로 흡족하게 받으시는 물고기로 하나님은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의인의 반열에 세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듬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는 창세기 1장 31절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열매를 맺던 인생이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우리 앞에 주신 그분을 향해서 이 열망을 가지고 좁은 고기로 나를 좁은 도자기같이 빚어주기를 원합니다. 그의 손에서 빚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것, 합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부숴버리고 멸절시키고 파괴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빚어 주시옵소서. 그런 강구들이 있어서 먼지된 우리들이 이 생명의 대열에 하나님의 나라의 반열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빛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빛을 주님께서 날마다 보호자에서 우리를 향해서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급하게 속히 만물을 향해서 이 인생을 향해서 택함받은 자들을 향해서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지고 그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다녀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발걸음이 이곳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속죄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피로 거룩하고 깨끗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발을 들이고 발을 붙이는 자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허락을 입고 거룩함을 입는 그 구원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